예레미야 제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세워진 기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연이어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였듯이 말 그대로 이 시대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또 이 시대를 혼잡하고 어지럽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내지는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가 진짜 목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인지에 대하여, 또한 혹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구분하고 그리고 분별하여 옳은 것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들, 그들의 소행들, 그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소행, 그 열매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판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의 연속으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는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또한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이 분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들과 그 내용들을 배울 것인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번 주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분명히 존재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모양들과 그들의 열매들, 행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규정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도둑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이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오늘날의 이단들이 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타 종교인들 혹은 타 종교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교이든 아니면 이슬람이든 여타 다른 종교들이든 사실은 그들 역시도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교회의 위협으로 굳이 우리가 규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에 위협이 되고 그리고 위험한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같은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을 따른다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때로는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활동 무대, 그들의 입장에서의 그 전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거나 타 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전도 대상이더라는 것이죠. 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인데요. 말세의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든 결국에는 양의 탈을 쓴 여러분 이리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리라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괄호채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도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의 길과는 무관한 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라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마귀가 별로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광을 그리고 백성을 가로채기 위한 사단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꿰어내기 위해서 혈안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단들 혹은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지만 결국엔 거짓된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단의 앞잡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음모론이나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분리할 때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를 말세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해 드렸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들의 대함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확정 지음 받은 자들처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안일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 위험성이 더욱더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주는 안심과 확신이라는 의미도 그리고 은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그 과정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기에 결과론적으로 그 구원이 나타냈을 때라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그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일한 태도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주신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최선의 삶을, 그리고 또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 관점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 틈을 보려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의 방식이 단순히 괴물과 같은 모양으로 아니면 예수와 완전 반대의 모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모양, 그럴듯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해낸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처럼 말씀 도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 도둑이라는 것이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결국에는 이 마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를 미혹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그렇고, 아니 창세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꾀내었던 뱀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무엇라 말씀하셨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인용하고 통하여 하와의 마음에 그 죄를 그리고 불어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 역시도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려 하고 미혹하려 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거짓 선지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도둑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전절들을 보면 자신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의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여러 말씀들이나 어쩌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목사들, 선교사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나 설교들 그리고 가르침들을 듣고 배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많은 이들이 그냥 단순히 그들이 인용하는 말씀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참된 목자이고 진실된 목회자라고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리는 현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흉측한 모양과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말씀 같고 가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 그대로 미혹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도둑이라는 것이 주는 또 다른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훔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결국에 말씀을 도둑질했다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까 서원에도 밝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도둑질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교회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역시 결국에는 교회를 꿰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도둑질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도둑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두는 두 가지 큰 이 모양 그리고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미혹하려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도둑질한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내려 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이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냥 편안한 일들,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는데 무슨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혈과 육에 속한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어내려 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전쟁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예언자이고 때로는 목사고 선교사라는 여러분 타이틀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려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정 그리고 인지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을 인정했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기준을 다 가르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외에 아마 더 풍성한 내용을 나눌 것이기에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한 가지의 강조점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역으로 이들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의 그 전략을 여러분 깨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이 세운 그 전략을 반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교회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기에 말씀을 도둑질하여 교회를 미혹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와가 스스로 속아 죄에 넘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왜곡하였고 약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여러분 하와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왜곡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왜곡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must die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었던 하와에게 뱀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에요? 너가 죽지 않으리라 이야기하고 결국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되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설프게 말씀을 왜곡하거나 인용하여 여러분을 꿰어내려고 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거짓된 선생들 앞에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여러분 쉽게 속아 넘어가고 미혹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야겠다라는 여러분의 그 동기가 여러분에게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카톨릭이 행하였었던 그들의 그 행위 자체도 결국에는 백성들의 무지로 인함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그때 그들이 가졌던 무지는 어찌할 수 없었던 무지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허락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카톨릭이라는 집단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은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들의 무지는 그들의 무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자유도 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나왔으니 예배를 드리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다 그리고 보장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더욱더 그 교회의 기준인 그 말씀을 더욱더 열심으로 여러분 상고하고 묵상하고 배워나감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그리고 그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귀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여러분 그 결말도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어차피 무저갱 가운데 암흑 가운데 지옥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들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께 외면당한 자들일진데 결국엔 그 가운데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메시지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도둑질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우리가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더욱더 반드시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또한 이 시대에도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미혹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도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문제인식을 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무분별하게 들려지는 가르침들과 스스로 자칭 이 선지자이며 자칭 목사라 이야기하며 말씀을 왜곡하고 도둑질하여 전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미혹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부여잡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앞으로도 배워나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여 우리를 꿰어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대항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실천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온전히 지켜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